네, 무더져 가는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신대원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교육 이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구현, 하나님 나라의 구현.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알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3년의 입시 생활과 그리고 3년의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았고 공부하면서 읽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지난주 신요한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의 본문에도 이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적혀 있는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 단어가 의와 공도 또는 정의와 공의, 공평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한글로도 충분히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고 문단을 나누어 읽어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CCM에 가끔 나오듯이 눈물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 마치 뜬구름처럼 막연하게 자리 잡은 우리 상상 속에 내가 언젠가 돌아간다면 그곳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 저 하늘 높이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가 맞이하게 될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격렬하게 또한 저항하면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구약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면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과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등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리려고 논쟁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사가 시험하여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는 논쟁의 장면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달달 외워서 꿰고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종교계는 이미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10계명을 넘어서 세부적으로 600여 개가 되는 계명과 율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꽉 묶어버렸고 참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권력 다툼으로 눈이 벌게지면서 흥분하고 있던 그들 앞에 예수님의 등장은 아주 눈엣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선택을 한다면 그럼 예수님 다른 계명은 그럼 등한시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맞받아치려고 함정을 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압축하여서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0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어느 단체나 공동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또는 운동의 순서나 전략을 요약하여 열거한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강령이라고 말할 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본 입장 또는 방침, 순서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온 율법과 선지자를 굳이 꼬집어서 서술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쓰였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자들이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율법과 계명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너희는 그것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논쟁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 논쟁이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답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에 첨언하는, 그러니까 답을 첨언하는 서기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서기관이 순수하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요?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답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당연히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강도당한 자에게 누가 과연 이웃이었느냐? 바로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현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신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사야 1장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정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그 정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도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이 두 선지자들은 BC 8세기경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그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을 쥐어짜다 못해 아주 마를 때까지 괴롭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개 중에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들도 가끔씩은 있었지만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술에 취하며 성노리개로 어린아이라면 남녀라도 가리지 않고 취했으며 높은 사람들이 방탕하자 당연히 일반 백성들도 서로를 위한다기보다 서로를 빼앗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악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 즉 체다카와 미슈파트, 다시 말해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믿고 계속해서 음란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잊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던 그 애절한 말씀 끝에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돌아온 백성들은 그래 여호와께 돌아오자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다시 서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옥죄는 허울뿐인 계명들만 남겼고 이웃을 올가매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종교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되신 왕,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우쭐대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30여 년 뒤 로마에 의해 초토화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망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멸망은 작은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의롭다함을 옷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동일한 시간의 선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생명의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기다렸던 시간 끝에 이제 우리는 조금씩 예배의 문을 열고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멈춰져 있던 사역들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며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봉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 또한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예배와 사역들 안에 사랑 없이 행해지는 것들이라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움을 유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의와 공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을 곳이 너무 많죠.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선이 참 차갑고 심지어 욕을 많이 하는 오늘이지만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도에서 영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목회자들의 여러 윤리 문제나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것 같이 여기는 세습의 문제나 교회와 세상에서의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윤리 문제 등등 여러한 문제가 있지만 혹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거든요. 아니면 또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거든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모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나의 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교회들이 세상의 눈에는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아픈 부위를 썩기 전에 치료하도록 제대로 치리를 해야만 합니다.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를 향한 봉사와 구제가 제일 넘버원이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갔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을 품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표현하는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모습이 달라 서로 각기 사랑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함께 이웃을 섬길 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